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다섯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요? 이 세상에서도 다 큰 어른과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지혜가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박사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갖고 있는 생물에 관한 지식은 매우 많이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지요? 박사와 초등학생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설명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만 읽으면 민망해요.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역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생물학의 전문 서적의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지요. 그런데 만일 초등학생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문 서적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책 속에 나오는 그림들만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 설명이 맞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어린아이를 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식의 조각들을 억지로 짜 맞춰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될 것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보실 때 그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사가 초등학생 설명하는 거 듣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연단을 통해 자신의 의와 틀을 깨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과정이 잘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돼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산, 염소, 들나귀, 타조, 말, 매, 하마, 악어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들어 인간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지요. 어제 신문 뉴스에 보니까
중국 공항에서 UFO가 나타나가지고 공항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을. 저기 나오고 있네요. 중국에 자주 저런 일이 있나 보죠. 저번도 주현철 목사님이 다녀올 때 이게 온다는 시간보다 6시간이 늦게 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공항에서 하늘에 이상한 것이 여하튼 나타났는지 이상한 것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출발 못해서 6시간을 지연했다 왔다고 합니다. 지연됐다가. 근데 또 이렇게 UFO 출몰로 1시간 공항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해도 UFO 하나 참 잡지도 못하고 출처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봤다고 해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어느 나라가 또 발표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기도 하고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희는 UFO 정체에 대해서 밝혀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가 돼서 빨리 제가 발표할 수 있을 일이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서도 사람은 눈으로 목격할 수 없었고 이제 촬영이 된 거죠. 저희도 제가 저번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 갔을 때 저도 제가 사진 찍었을 때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저 보이죠? 네. 인간의 한계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죠.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심히도 미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지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설명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을 재정립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창세기 강의의 내용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5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물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창조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징조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기상현상과 지질 활동입니다. 그 결과 육지에도 물이 존재하게 되지요. 태양열로 바닷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육지에는 산과 골짜기가 생겨났는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골짜기를 흐르며 하천을 형성했습니다. 당시는 큰 강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고 곳곳에 하천이 만들어졌지요. 또한 땅속으로 흡수된 물은 지하수가 됐으며 지형이 움푹 팬 곳에 물이 고이면서 크고 작은 물 웅덩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다양한 형태로 물이 존재한 것을 본문에서 물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물이 있게 되면서 비로소 물들의 생물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을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 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했습니다. 육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있으므로 각종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천국에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지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천국을 두루돕니다. 천국의 만물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 생명수로 인해 충만할 수 있지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생명수가 지구로 유입되게 하셨고 물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생물을 창조하실 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로 하여금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을 물에서 공급받게 하셨지요. 이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 속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물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즉 우리 주님이 주신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일반적으로 영생수라 표현합니다. 영생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지역장, 초장, 구역장 교육은 여러분들이 참 늘 금요일, 일요일, 수요일,
뭐 또 대예배 저녁 예배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만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듣는 말씀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은 더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통해 들어도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서도 늘 알아요. 그런데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아, 내게 이러한 나쁜 마음이 있었구나. 내게 이렇게 뭐 변론한 사심, 변질되는 뭐 또 배신할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니까 은혜죠. 발견했으니까 버릴 수 있게 되고 또 버리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돼요. 더 영으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없는데도 퇴근하고 어떤 분은 뭐 조기 퇴근하고 뭐 휴가를 내서도 오고 이렇게 와서 그 참 돈을 내고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역장, 구역장, 초장이면 자기는 지역장, 초장, 구역장 교육이니까 당연히 참석한다 하지만 아닌 분들도 어찌하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참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요. 혹여 뭐 말씀을 들어도 답답한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육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답답하죠. 영으로 이해하면 답답함이 다 풀리고 오히려 충만할 텐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또 이해를 해요. 그러니 여전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는 늘 가르쳐 나가는데 문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마음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개척에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돈 한 번 빌려본 일이 없고 꿔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접할 때 부채가 많았어도 기도 혼자 같이 벌어도 힘껏 벌어도 이자밖에 못 주는데도 누구에게 꾼다는 빌린 일이 없어요. 물론 빌린 게 있긴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작정된 건축예물 드리기 위해서 힘껏 준비하지만 아니 됐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 참 빚을 낸 일이 있어요. 그건 몇 차례 있어요. 하나님께 작정했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기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부채를 낸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쓰기나 가정을 위해서나 쓰기 위해서 뭐 빌린다든가 부채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척에서는 더군다나 한 번도 제가 빌리거나 꾸거나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재정부나 일꾼들에게도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하십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재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당장 지불해야 되고 당장 이렇게 돈은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빌린다고 할 수 없이 담보 이렇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봐요. 제가 담보 내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담보 내기 전에 빚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죠.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단을 저는 개척 때 많이 받아봤어요. 그때는 제가 누가 일꾼도 없고 없으니까 당장 뭐 내일까지 뭐 기한이다. 뭐 오늘까지 기한이다. 이제 성전세 주는데 오늘까지 기한이다. 그때 성전세가 뭐 13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뭐 이제 보증금 300만 원에 12만 원인가 제가 성전세 그때 줬었는데 근데 한 달이 됐어요. 오늘 줘야 돼요, 성전세로.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의심 않고 기도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그 믿음 보시더라고요. 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전세 부족한데 오늘 줘야 되는데 주십시오 하고 하지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12시 되게 1시간 전 11시쯤 되면 누가 와요. 성전 문 열고 들어오죠. 저는 이제 성전 단 뒤쪽 기도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들어와서 누가 똑똑해요. 기도실 문을 두드려요. 똑똑. 가지고 보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세 뭐 알지도 못하지만 주간받아 온 거예요. 주간받아. 주간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로 뭐 이제 같은 건물에 사니까 12시 땡 하기 전에 그냥 얼른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돼서 날짜 어기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걸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넘기지 않고 주실 거다 믿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뢰관계 어기지 않도록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걸 봅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져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과 믿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가는 믿음 내보였다는 이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사이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쉽게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80년대는 그랬어요. 80년대 뭐 중반까지는. 이 신뢰관계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렵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신뢰관계 쌓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하면 그냥 빨리빨리 주셨지 그렇게 꼭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하시진 않았어요. 주세요 하면 이제 빨리빨리 줬지. 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 주간의 역사에 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그냥 주세요 안 해도 마음에 품었으면 마음에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주세요. 일기 모든 청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일은 비 온다고 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알맞게 최적의 날씨로 항상 역사해 주셨지요. 그렇게 신뢰관계가 맺어지고 믿음의 테스트 받고 해서 통과하면 점점 신뢰가 쌓여져서 그 다음엔 더 수월하게 역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뚝딱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혀진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곧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로 인해 대기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호흡하기에 알맞는 대기 환경을 만드신 후에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창조될 때 이미 바다는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실 때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바다는 북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육지는 남극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넷째 날 해, 달,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가 스스로 운행하면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였던 지구의 육지는 해와 달 사이의 복합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해 여러 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다섯째 날에 이미 바다가 여러 개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여럿이 되려면 육지가 먼저 여러 개로 나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였던 육지가 여러 개로 분리됐고 어떤 곳은 아예 육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큰 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도 여러 개가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이 역사가 수천만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에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 안에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를 손으로 만진 바로 이렇게 밝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믿고 아멘하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고 뭐 갸우뚱갸우뚱 할 수밖에 없지요. 믿으려고 믿기엔 참 그렇지요. 안 믿으면 편하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기사표적 권능을 늘 보십니까? 앞으로도 수없이 목도에 갈 텐데요. 늘 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 다섯째 날의 육지와 바다의 모양이 지금과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역사 동안에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본적인 틀은 정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 생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의 공간 이런 거를 이해하면 다 지금 설명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루 사이에 4일, 5일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지만 영의 공간 이동을 이해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광년, 몇백 광년 달려와야 할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그 빛도 영의 공간 이용해 버리면 순간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공간은. 그러니까 영의 공간 전에 제가 말씀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공간은 시간 흐름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지하기도 하고 영의 공간은 이런다 이 말이에요. 빠르게 해버리면 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를 보시면 그 잠자리 때 수많은 잠자리 때가 어디서 그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수많은 곳에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 아니에요? 곳곳에 수많은 곳에 우리나라 또 해외까지 통원해서 그 많은 잠자리 때가 내려오도록 저 하늘에 해 있는데 저렇게 내려오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 하여튼 수천 마리 이상 내려온 거 보셨겠지요, 그때도. 예,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려와서 여러분 손에, 코에, 이마에, 곳곳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것이 어느 공간 하나에서, 아버지는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곳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곤란하죠. 우리가 그나마 그러니까 해외, 곳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순간에 한꺼번에 내려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 나라에서도 오고, 가까운 나라에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잠자리 모여라, 저기, 한국 어디에 수련 나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고 딱 주관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 얼굴에 붙이고 기도도 하고, 해도 안 날아가고, 저 봐요. 저게 다 실제 상황 아닙니까? 예? 해년마다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잠자리가. 오라 모으고. 근데 여러분 참 체험하니까 알지만 잠자리도 잠자리야 이리와 붙어 해봐 안 붙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존댓말을 써줘야 이거 잠자리도 알아들어요. 존댓말을. 자기를 우대하는지 과시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이 이거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만민교회 당회자 이재로 목사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지만 사실인 거 어떡합니까? 사실인 걸. 그 영의 공간 이동을 알면 뭐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 성경에도 다 영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매출하기 때 메뚜기 때 다 불러 모아서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집트를. 그런데 하나님은 뭘 못하시냐면 영의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영의 공간이 맨 처음에 수년 전에 말씀 받을 때 그때는 이해도 안 되죠. 예를 들어 4차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그러니까 참 이 고체가 액체로도 되고 액체가 기체로도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품으시면 돼버려요. 고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뭐 품으신 대로 집도 있다가 뚝 사라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4차원에서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4차원의 공간을 이용해서 역사를 베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해될 수가 없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현실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 혼자 얼마나 이런 게 재밌는지 몰라요. 어떤 걸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자, 만일 이미 창조 역사가 다 마쳐진 후에 대륙이 갈라지거나 크게 이동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살아가기 힘들지요. 예를 들어 펭귄은 주로 추운 극지방에 삽니다. 또한 원숭이는 대부분의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역에서 살지요. 이처럼 각 동물들에게는 살기에 적합한 기후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지요.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많이 잡히는 이 어종이 다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그래요. 잠자리도 맨 처음 첫날 나온 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광주에 이제 첫날 나온 잠자리들은 모기 소탕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밖에서 밤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 잠자리들 와가지고 여러분 앉으세요 해도 안 앉으세요 여러분 손에. 왜? 이거 좀 어리벙벙한 거예요 지금. 환경이 다르죠. 기후가 다르죠. 기온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지금 하늘에 내려왔는데 갖고 이제 어리벙벙 해가지고 여러분 붙을지도 모르고 오라기도 오지도 않고 그냥 날라만 다니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라모고 여러분 손에 붙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육지와 바다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 전에 맞춰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 각 환경에 알맞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처음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싸우거나 물어뜯거나 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서로
해를 주지 않고 화평했지요. 이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지상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의 물고기들 중에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동물이 풀과 물만 먹어도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점점 악으로 물들면서 동물들 중에서도 일부가 악하게 변질되었지요. 그런 종류들은 대부분이 식성도 육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변질됐던 이 땅의 모든 환경은 처음 창조 당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다시 악이 없는 온순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아닌 이제 이렇게 육식이 이런 거 잡아먹는 게 아닌 이제 온유하게 표현해 버리니까 풀을 먹고 또 살게 역사해 주셨다. 풀을 먹고 그래서 이제 풀을 뜯어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이처럼 악이 없었기에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본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 귀소 본능이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시골에 있는 집에서 보면 봄이면 제비들이 찾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가 자라면 떠나갔지요. 그런데 다음 해에 보면 지난해 그 집에서 태어났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철새로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지요. 반대로 기러기와 같은 겨울 철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떠납니다. 또 이제 추운 곳을 찾아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참 마음이 온유해가지고요. 이 제비가 1000만 타서 집을 짓잖아요. 제비가 날아와서 이제 강남에 날아와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이제 마루 위에 이렇게 마루가 있어. 마루 위에 이렇게 지으니까 1000만 타. 그러면 그 똥이 마루로 다 떨어져요. 똥을 좀 딴 데서 좀 보고 오지. 그냥 와서 거기다가 마루에다. 그럼 새끼들도 거기 이제 여러 마리가 그 집 안에 있잖아요. 자라가 나르기까지는. 뭐 날라도 못 있고 집에 있지만. 그러면 새끼가 거꾸로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자기 집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놀러가지고 싸니까 그게 마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도 마루에 똥이 그냥 그 제비똥이 한 대여섯 마리 막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오니까. 근데 또 하나만 있으니까 제비집이 또 뭐 2군데도 있을 수 있고 3군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쌓아놓으면 마루에 그냥 제비통이 가지고
그것도 또 어떤 데는 일 갔다 하면 굳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닦아내려면 그것도 참 시간도 걸리고 다 그러죠. 그래도 그 제비 쫓지 않고 집 못 짓게 하면 그만인데 그냥 놔둬요. 그런 줄 알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제비 똥을 치워줘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과연 그럴까 싶어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도 누가 그렇게 제비 와서 집 짓고 마루에다 똥 그렇게 많이 매일같이 누고 하는 거를 참 봐줄까, 오늘날 같으면. 저 산에서 보니까 개가, 집에서 키운 개가 도둑 지켜주고 하는데도 그 똥 누니까, 죄송하면 똥이라고 그러나? 뭐, 신동청 목사들 똥이라고, 성경에 똥이라고 나오니까 똥이라고 한다는데, 저도 똥이라고 해요. 똥을 똥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똥을 똥이라고 한다고 우리 학생도 어디 가나 똥하면 안 돼요. 변이라고 할 때 가서는 해야지. 잠자는 자리에 가서는. 그리고 그렇게 집 지켜주고 주인 따르고 하는 그 개들이 누는 그것도 참 귀찮은가 봐요, 치우기가. 그런데 그 제비들이 뭐 주인에게 아무 유익도 안 가다 주는데 그렇게 눕고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치우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선했는데 오늘날 같으면 정말 그럴까 싶어요. 한편 이 철새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철새와 알을 인위적으로 어미새에게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런데 이 알에서 부화된 철새도 때가 되자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어른 새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물고기에도 귀소 본능을 가진 종류가 여럿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연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강에서 부화한 치어가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 원래 있던 강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다로 떠난 연어는 3년 내지 6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성숙해져서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대서양 연어의 경우 산란 후 다시 바다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기도 하지요. 또한 바다로 나가는 강물의 길목이 막히면 민물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것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드넓은 바다를 몇 년 동안 항해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왜 굳이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힘들게. 그 많은 거리를 저렇게 헤엄쳐 힘들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아무 때 그냥 좀 다른 데로 가까운 데 가서 알 낳던 거 하지. 강물의 냄새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연어의 후각신경을 마비시킨 경우에는 희귀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어가 바다에서 지내는 수년 동안 자기가 태어난 강물의 냄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도 매우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좀 그렇죠. 강물이 이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 바다로 흩어져 버리는데 바다 멀리 가가지고 살다가 한 수년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강물 냄새를 어떻게 또 맡고 오냔 말이에요, 그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연어나 철새들이 가진 귀소 본능은 진화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은 짐승대로, 곤충대로, 새는 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거, 곤충까지 다. 개들도 보면 그래요. 산에 개들도 보면 태어나면 그냥 좀 젖띠면 엄마 아빠 다 따로 구분해 버리죠. 새끼는 새끼끼리.
그 이제 팔고 나면 나머지 한두 마리 새끼끼리 그 엄마 아빠 없이 그냥 따로 살아요. 엄마 아빠의 교육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개들이 자라면서요, 아비 개가 있던 개들의 본능이 그대로 나와요. 개들의 본능이. 수컷 개는 좀 자라면은 자기 소속감을 만들고 다녀요. 이건 내 영역이다. 다니면서 발 하나 들고 이제 소변을 풀어놓으면은 그냥 쫙 집안을 돌아요. 다른 개가 갇혀 있으면 그 앞에가 그 집에 가서 또 해요. 내 영역이니까 넌 침해하지 마. 그러면 안에서는 개가 또 그냥 난리죠. 자기 영역까지 찾아와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가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갇힌 거 아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쭉 집안가를 돌아요. 돌아서 곳곳에 영역 표시를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 주인도 쫓아오고 이제 놀아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숫개는 반드시 그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그 더 센 개가 오면은, 더 센 개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냥 자기 실력은 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누워요. 무조건 누워가지고 다리 쳐들어요. 그게 항복 표시예요. 그럼 어느 개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게. 이건 항복의 표시다. 배우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그런 거 보면, 언어가 있어 가르치고 배운 거 아니어도, 또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언제 가르쳐 준 거 아니어도, 그냥 따로 떨어져 뛰어서 키웠는데도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본능 속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인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로 인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의 씨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연어처럼 정확하게 번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깨어나지 않는 영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미물인 연어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번향을 정확히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영의 근본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까지 힘차게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으시지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가면 누구나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또 더 좋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한 대로 순종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고 또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거역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5째 날의 역사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를 통해 대기와 물이 생명체에게 좋은 환경으로 정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5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지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불어넣어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성경에는 분명 동물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창조 역사를 믿으려 하지 않지요. 다음 시간에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근거 없는 이론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무엇이며 왜 굳이 다른 물고기들과 구분해서 별도로 기록하셨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이처럼 놀라운 창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육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영적인 자부심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악은 모양도 없고 선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속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참 인생들에게 자기 본향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다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모씨를 통해서 항상 본향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아, 내세가 있겠다. 창조주 신이 계시겠다. 이런 건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서 알을 낳고 후손을 이어주고 죽듯이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참 주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섭리하셨던 것이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아버지 원래 본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가르쳐 나가는데 순종만 하면 역사를 받아서 천국 아니면 더 좋은 세우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악함으로 거부한다. 이 악을 원수마귀가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조정을 받고 사단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걸 거부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소 본능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야 하고 또 천국으로 오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그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함으로 이렇게 어려움도 가난도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질병도 오는 것이고 재앙도 만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질병이 옵니까? 재앙이 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들이 증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자녀들이 지금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난이 되고 다 해도 병원에 한번 가지 않았다는 간증이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귀소 본능처럼 우리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내 좋다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다 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오직 그냥 아멘 네 하고 순종하면 제일 좋은 천국 세우사면도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우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원리들을, 영의 원리들을 잘 깨우쳐야 돼요.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창조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아닌 아버지 다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구가 이렇게 또 진화되어 이렇게 아버지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잘 깨우쳐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거를 이렇게 기도해서 다 받아내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더 시원스럽게 여러분 그냥 풀어 헤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여러분 질문하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뭐가 왜 태평양이 다 하려고 하면 세밀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몇 달을 해야 될 것이고 세분하면 또 그것만 가지고도 책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간 투자해서 뭐합니까? 이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고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이렇게까지 해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믿을 만한 증거는 수없이 보여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 여전히 의심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순종만 하면 축복받을 것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의 만민TV 시청자들의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도 9천 만민 지교회 위에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케냐의 정명호 목사, 케냐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니엘 로젠 목사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결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이 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최병란 전도사 7월 11일 주일 이토 마사야키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동경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이토 마사야키 목사 아버지 능력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롭게 축복해 주시고 또 태국의 다니엘 생귀 차이 목사 새로 이전하는 성전의 냉방 시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에스토니아의 호세 모랄레스 아들 사무엘 다비드 혈우병 물러가라 빛이면 시공간 초월하여 그 아들 사무엘 다비드 혈우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비바르 칼비 에스토니아의 영적인 믿음 갖고 물질의 축복도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엘살바도르의 말레리 직장에서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콜롬비아의 바비에올라 양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에델마 별거 중에 남편과 이혼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또 콜롬비아의 파미안 100일 작전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사야트 강도를 만나 머리와 내장기관 다친 것 치료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도 내장기관 다친 것 다 성령의 불로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구본선 프랑스 만민교회 통역 및 번역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링은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21일 금식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생수의 물로 공급해 주시고 짱민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딸 당뇨 신장병 심장병 하체 부종 빈혈 눈충혈 고혈압 사고체 신염 등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리쥐엉 왼쪽 폐에 물 찬 것 다 빼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부기와 통증도 사라지고 호흡이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시공간초로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두 귀도 잘 들리고 귀가 열리라 눈아 보이라 빛이 여임하라 마이너스는 플러스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속기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모든 속기관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힘을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두루두루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것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부 시간도 아버지 우리 또 찬양하는 또 아버지 인도자들 또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시고 내 가운데 찬양 인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